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큰 꿈을 들으시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보시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큰 꿈을 보시니 나와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성으로서 땅에 엎드려 내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를 살리는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험거리 문제 갈등은 항상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연약하고요. 또 사단도 눈을 붉히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속이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영적 문제와 또 많은 연약함 가운데 늘 갈등과 이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시험거리 갈등을 볼 때 답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속지 않게 됩니다. 답이 있는 사람은 복음의 눈으로 이 전도의 사명의 눈으로 이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니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정답, 해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언약을 깨닫고 그 문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요 과정이고 최고의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최선의, 최대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수준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많은 현장의 수준은 나중심 또 눈에 보이는 것 이러한 아주 낮은 수준의 것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밋의 수준으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선을 보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늘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싸워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최선의 것은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로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응답으로 바꾸셔서 세계를 정복하는 최고의 축복의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문제로 보지 않고 살릴 수 있는 최선의 이 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이것을 선택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 수준에 머물잖아요. 그게 우리의 그릇이 우리의 한계에 이렇게 제한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비밀이 바로 최대의 선택입니다. 최대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우리의 이 그릇도 깨어지고 이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이 그릇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갱신되어지고 또 변화되고
이 체질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이 언약으로 우리가 결론 났다면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편집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편집되어져야만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이 우리를 살리게 되고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와 응답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편집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가도 응답이 없는 것이죠. 시간이 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말씀으로 우리가 늘 방향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가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나타나서 응답도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예배와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계속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고 계속 하나님 바라보도록 인도해 나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 이 받은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나가고 설계해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말씀으로 내가 이 결단이 되어지고 또 갱신이 되어지고 내가 이 적용이 되어지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설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장을 보면서 나아가서 이 말씀의 성취에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이 디자인하는 것이고 작품을 디자인하는 것이죠. 그럴 때만 우리가 이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답을 가지고 살리는 이런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디자인해 가면서 이 모두를 살리는 사명의 이 성취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증인들로 세계복음화, 세계 정복의 축복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최정상에 올리셔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정복하는 그 세계 정복,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nothing과 nobody,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현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늘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답을 찾는 이 우리의 이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성령의 충만함과 또 성령 충만의 권능 가지고 세계 정복하는 하나님의 이 자녀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다른 것 안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감사한 것이죠. 아무것도 안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틀린 것 주시지 않은 것이 가장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히려 반대로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이 능력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왜 아무것도 없고 왜 아무도 없냐?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장은 영적 재앙을 만나서 하나님 떠난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당연히 인간은 처참한 이 상태가 된 것입니다. 네피림에 정신질환 엄청 시달리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인생은 멸망당하는 것이 그게 끝입니다. 인생은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어느 날 그 사람은 인생을 마감하는 날이 와요. 그렇게 되면 인생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후에 영적인 결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정확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몰라도
정확한 영적 사실은 인간이 죽음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 심판의 이후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그 심판에 이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비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누가 답이냐? 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살릴 수 없는 이러한 현장에서, 이러한 시대에 오직 전도자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만이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진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셔서 세계를 정복하게 하시는 그 계획을 이뤄나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강대국, 지금 이 시대에 강대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강대국이 기준이 되어 있고 세상에 표준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전쟁을 한다거나 또 이 나라가 이런 정책을 피고 이런 정치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강대국이 이 정복하고 강대국이 장악해버린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이렇게 강대국이 휘젓고 다니니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 노예, 포로, 속국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이셔서 우리를 노예, 포로, 속국 만드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자꾸만 넘어지게 만들어서 죄의 노예로, 죄의 포로로 살게 만드는 그 사단의 일을, 우리의 모든 죄의 일을 다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떠난 죄인의 이 문제 속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유일한 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케 하시는, 해결하시는 유일한 길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부르고 그리스도 속으로 늘 담내고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이러한 우리 답을 가질 때, 이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의 비밀로 바뀌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 여러 길 주시지 않고요, 유일한 오직 한 길만을 주셨습니다. 한 길만 주셔서 그 길밖에는 없다.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 길로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내가 이 시간을 드리고 또 헌금하고 또 내 마음을 다하는 것, 이 시간이 가장 우리를 살리는 최고의 결단, 최고의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직도 노예, 포로, 속국의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지금 비록 기도가 안 되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셔서 이 영적인 힘을 회복할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전도자의 길을 가다 보면 원수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틀린 사람, 또 나쁜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우리는 살리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뭘로 주셨느냐? 우리도 죄인이었는데, 우리도 괴수 중에 괴수였고, 우리도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는데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결론이 나야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라고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데나리온을 면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가지고 그 살린이 많이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도 형들 살리고 또 다윗도 사울 왕까지 살렸던 이러한 비밀, 이러한 힘이 어디서 나왔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에서 그 힘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현장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전도자로 우리가 인도받으면 그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모든 축복을 넘치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바꾸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떠나서 죄와 허물로 흑암의 혼돈과 공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가운데 올바른 기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춰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 현장에 사람들 영혼의 올바른 기준의 복음을 증거하는 한 사람으로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모두를 살리는 사명이 뭐냐? 바로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전도자 한 사람은 이 모두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답, 그 해답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답을 주고 참 행복을 전달해 주고 그래서 영혼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나는 그래서 이 현장의 모든 기준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뭘로 바꾸냐?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최고 정상의 서밋의 자리에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최고 서밋의 축복을 누구한테 주시느냐? 바로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의 흑암 문화가 뒤덮여서 네피림으로 모든 후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흑암은 이 시대를 무너뜨렸는데 정신질환으로 이 세상의 문화를 바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통해서 문화를 바꿨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공부가 하나의 문화거든요. 공부방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다 공부하거든. 다 공부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뭐를 위해서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비밀을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살아가는 이유도 우리가 왜 전문성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 왜 사람들에게 치유해야 되느냐? 왜 전도해야 되느냐? 사람들의 문화를 바꿔줘야겠네요.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다라는 이 결론으로 심어서 생각을 바꿔주고 깨닫게 만들어주고 치유되게 만들어주고 하는 그게 이 시대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너무나도 절실하다는 거예요. 절실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뭘로 살아?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춘희동 가서도 하나님이 갔는데 뭐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연찮게도. 그런데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모든 생각에 다 뭐가 들어가 있냐? 하나님 없는 그냥 내가 그냥 열심히 살고 돈 벌어야 되고 뭐 온통 이 문화에 갇혀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깨워줄 수 있는 새로운 빛을 전달하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 답을 전달해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 흑암이 무너지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빛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한 사람이 우리 현장에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켰는데 이 바울과 바울을 도왔던 팀은 하나님이 세계 모든 시대의 축복을 다 쏟아 부어 주신 것이죠. 시대 최고의 서밋의 자리로 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남은 자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으로, 남은 자로요.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다 휩쓸려가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으로, 오직의 제자로,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결론 다 끝내고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어떤 것도 불평불만되지 않고 어떤 것도 초월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가 남은 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은 모든 응답과 시간표를 몰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엘리트가 아니라 초엘리트를 살리는 자로 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해답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의 답으로 결론 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답으로 현장의 모든 영적 문제를 다 무너뜨리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정말 흑암에 빠진 영혼들을 건져내는 전도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남은 자로, 제자로, 제자로 렘넌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시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중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